할렐루야.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구하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202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묵상 1월 6일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하는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세상의 곳곳에 넘쳐나는 죄와 악은 어디에서 나왔단 말인가? 하나님이 선뿐만 아니라 악도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추위와 어둠은 실제로 존재합니까? 무슨 질문이 그런가? 당연히 추위와 어둠이 존재하지. 자넨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 추위를 느껴본 적이 없는가? 학생이 대답하죠. 우리가 추위라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열이 부족해서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어두움은 빛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실제로 어두움을 측정하려면 결국 빛이 얼마나 미약하게 존재하는지를 측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선과 악의 문제도 비슷한 논리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최소한 악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죄악의 문제는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선하신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인간이 오늘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죄악의 시작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의 인생들은 이런 종류의 논쟁을 끊임없이 계속해 왔을까요? 우리가 묵상한 잠언서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멀리함이 명철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것의 시작과 목적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지요. 잠언서는 다양한 삶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적용할 수 있는가? 성경적인 신앙의 사례집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잠언서가 사용하고 있는 비교 어법이에요. 잠언의 기록자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비교합니다. 비천한 자와 존귀한 자, 낮은 자와 높은 자.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흔히 느끼고 체험하는 삶의 상황들을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인지 능력은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지만 차이를 분별할 수 있고 그 차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비교 의식이 무엇이죠? 선과 악에 대한 양심의 소리, 도덕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언서가 정말 강조하려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단순히 선과 악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그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균형 있게 적용하는 방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바라보는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묵시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사라졌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사라졌다는 의미지요. 머리가 없는 몸이 있을 수 없고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무질서한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인 엘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했어요. 인간의 삶이란 자전거 타기와 같다. 인류가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해서 앞으로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만든 절대자가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이 그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반면에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악행을 일삼으며 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잠언서는 선과 악 사이에 존재하는 필연적인 모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세력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인간이 범하는 악행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겨주신 양심의 소리가 그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악인들은 의인들을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죽은 양심을 밝히는 공의의 빛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들이 있으면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의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지요. 악한 마음을 감추지 못해서 아벨을 살해했던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미워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악인들은 의인들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성령의 검입니다. 믿음의 방패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지요. 16절 말씀 보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말씀했어요. 죄가 많아진다. 죄악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가 해석했지요. 사회의 지도층에 악인이 있으면 악인의 뜻이 도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가 결국 타락하고 멸망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영성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크다고 했죠. 인간의 죄악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그 모래 사장을 덮고 남음이 있는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 선포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악의 영향력을 이기는 힘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악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24절 말씀이 경계합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죄악의 공범이란 뜻이에요.
악인과 함께 죄를 범하면 범죄 사실을 은폐하는 일에도 가담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좋은 방법은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안타까운 결말은 악인들이 죄를 자복하지 않고 스스로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지요. 재판관이 무서운 저주의 경고를 해도 끝까지 그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레비 제커라이아스 박사가 말했어요. 어떤 문화권은 그들의 이웃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권은 사람을 잡아먹어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도덕성은 기호나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다고 주장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틀리다고 해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이 도덕적인 상대주의예요. 포스트 머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적인 지혜의 시작은 인간관계 속에서 진리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잠언서 말씀은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 구별이 존재한다고 교훈해요. 왜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까요? 성경이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요.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양심에 반응하는 모든 도덕적인 가치가 무너져 버립니다. 타락한 세상의 영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킴으로 영원한 진리의 문제를 개인적인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잠언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른 교육과 훈계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보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가정에서도 바른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멜란 히톤이 말했어요. 양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이다. 가정은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은혜가 가득하면 이 세상에 경건과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악한 길로 빗나가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채찍과 꾸지람은 당시에는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당장의 좋은 관계라는 우상에 빠져서 죄악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7절이 교훈하고 있지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두 가지 양육 방법이 있습니다. 통제자의 위치에서 율법적인 상과 벌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교육자의 위치에서 복음적인 삶과 책임을 가르칠 것인가. 통제자의 위치란 율법의 재판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반응하는 윤리의식을 길러주는 것이고요. 교육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전파자로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체험적으로 양심에 반응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양육의 목적은 동일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경적인 신앙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일터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19절과 21절 보세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주인이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부르고요. 주인이 자신을 책망하기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부릅니다.
고대 근동의 삶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어요. 당시 주인들은 자신이 소유한 종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지요. 사실상 모든 종들은 노예와 같은 위치에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현대 사회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한 성경적인 담론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잠언서가 교훈하는 영적인 원리에는 두 가지 미덕이 담겨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관계 속에서 겸손의 미덕과 사랑의 미덕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면 선한 청지기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통제자나 교육자의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은 공평과 정직과 사랑의 미덕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실 때 노를 품고 분을 내도록 하면 안 되고요. 일터에서 동료들을 이끄실 때도 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는 생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세워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 관계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조급함은 평안함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다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요. 마음속에 일시적인 불안감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 흔들림의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조급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책 한 권을 읽어도 깊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빨리 읽으면 뭐합니까? 그 내용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모든 시간과 노력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좋은 언어는 깊은 우물에서 퍼올린 생수와 같기 때문에 영혼을 살찌우고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샘물 같은 언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이 교훈하지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조급한 마음은 무분별한 언어로 표현되고 분노와 교만으로 연결됩니다. 조급함과 분노를 조절하는 영적인 처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의 열매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지혜입니다. 조급함과 분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억지로 이루려고 할 때는 내가 높아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인위적으로 얻어내야 하는 관계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와 평강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이 그 놀라운 영적인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십시오. 모든 권위를 이 땅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안에 떠는 순간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고대 근동의 노예들처럼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26절 말씀 보세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 사이의 갈등과 투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당장 세상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누가 너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진정한 주권자냐? 세상이 평가하는 인생의 가치는 권력과 재물과 인기로 평가됩니다.
권력과 재물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형성하고 그들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현대판 우상의 시대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주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주권자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세상의 조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인 튜레틴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관계와 자연 속에서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체험적인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주먹을 사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주먹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간 사고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이 묵상한 잠언서의 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놀라운 지혜와 명철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4년에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